오늘 남은 자들에 대한 믿음. 사사시대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12절부터 30절까지는 총 19절 구절이지만 이 19절 가운데 무려 한 100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1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과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에후세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남은 자, 사사시대의 남은 자, 지난번에는 운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은 사사시대 남은 자, 그 시대의 100년 동안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에훗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 세 가지만 조금 이제 말씀을 마치면 앞으로 에훗하면 요 세 가지만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에훗이 살던 시대 역시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다,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다, 그렇게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마다 예수님을 믿기 좋은 세상도 있지만 믿기 힘든 시대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훗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대에 끝까지 두 번째는 이제 남은 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훗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핸디캡이 있었던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약점과 상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약점이 오히려 이제 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점을 통하여 사사로 쓰임 받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약점을 통하여 또 위대하게 사람을 쓰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평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30절에 에훗이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평온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80년입니다. 80년. 사사 16명 중에 통틀어서 80년 동안의 평안의 복을 누린 사람은 에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운니엘도 탁월한 사사였지만 운니엘도 40년의 평안의 복을 누렸고요. 사사 16명 중에 이 40년 동안 평안의 복을 누린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80년 동안에 그가 살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 샬롬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신 사람은 에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훗 하면 이 세 가지의 레슨을 여러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니엘이 4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또 시작된 거죠. 30-40년을 한 세대로 바라보면 이제 운니엘의 시대는 가고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왔는데요. 12절 말씀, 이때부터 이제 에훗이 살던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 하나, 부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또, 이 영어의 again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니라?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의 시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셨을 때에 더욱더 믿음과 영성과 기도와 예배가 사명이 더 풍성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평안의 복을 받거나 모든 것이 형통하면 세속적으로 빠지기 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자, 그래서 두 번을 반복함으로 이제 그 불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한 18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글론에게 이제 넘기시고 난 다음에 18년 동안, 나중에 나와요, 18년 동안 저들이 이제 에글론의 이제 노예가 되는데요. 자, 후렴절에 보십시다. 자, 그런데 모압 왕 누구를 강성하게 하사?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자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에글론이 강성해지고, 이건 또 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믿음으로 강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이게 이제 반비례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글론을 뭐하게 하사?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뭐하게 하심에? 대적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이상하게 세상이 약해지고 그 사람에게 약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상하게 세상이 무섭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심으로 세상에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에 나가 왠지 작아지고 기가 죽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세상에 나가서 더 당당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자,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뭐 했다? 점령한지라. 이게 종려나무 성읍은 어느 성읍을 이야기할까요? 여리고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가장 비옥하고 축복의 땅은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땅은 종려나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종려나무 도시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모압 사람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함으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왜 하필이면 그 종려나무 땅을 에글론에게, 이방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그 많은 땅들 중에, 많은 재산들 중에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성읍을 주었을까? 여러분, 사실은 이 여리고 도성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에 처음으로 전쟁에서 취한 땅이 여리고 도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 도성을 취할 때 저들의 힘과 능력과 무기로 빼앗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았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 하나뿐이었고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으니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취한 땅입니다. 저들이 어떤 싸움을 잘하거나 무기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좋은 땅, 그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물론 저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또 이렇게 여리고 도성을 돌고 거기 함성도 크게 지르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항아리만 가지고 그 성은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은혜로 받은 땅을 이제는 조금 잘 살고 이렇게 40년 동안에 또 평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자 점점 여호와를 떠나면서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이 말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걸 두 번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세월이 무려 한 18년, 20년이 지났음을 하나님이 한 18년, 20년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좀 손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최고의 노란 자유 땅, 그 축복의 땅, 여리고 땅을 이제 상대 적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최고의 보물은 뭐였나요? 그건 아들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이삭을 취한 후로부터 그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또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최고로 아끼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암흑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땅을 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레슨이 있음을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얼마 동안 섬기니라?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18년 동안에 저들이 이제 다 빼앗기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저들이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피 흘려서 농사를 지은 곡물을 이제는 다 갖다 바치는, 그 특별히 여리고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래서 얻은 그 모든 곡물을 다 주공으로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욕을 듣나요?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교회에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적어서. 옛날에 비하면 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 많이 있고요. 이미 한국 교회는 대통령을 몇 사람을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름만 되면 그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숫자가 적습니까?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가 약하고 성도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인과 교회함, 일단은 신뢰를 해주었고 믿어주었고 영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하면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육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에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그러면서 모든 곡물들을 다 뺏어가는. 그래서 15절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자, 그때서야 18년 동안에 저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하며? 부르짖으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운니엘의 시대는 이제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다시 40년의 평안의 복을 누렸다면, 또 그 다음 세대는 부모의 평안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가 또 여호와를 멀리하고 또 악을 행하자, 불신앙을 하자, 그들이 또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자,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한 구원자,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에훗이라 그랬습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뭐를 바칠 때에? 곡물을 바칠 때에, 이미 이제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제 곡물을 바치는 그런 시대에 저들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버티는 것도 1, 2년이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마침내 하나님께 뭐 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 양을 차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여러분 기도의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에훗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에훗 이름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는가라고 하는 다소 질문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가 왔을 때에,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이들이 있었는데, 아마 에훗의 아버지가 에훗을 낳고 이름을 지었을 때 아마 그렇게 지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뭐 살기 좋은 시대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기를 바라던 사람들 중에 아마 에훗의 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에훗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므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누구 사람? 베냐민 사람. 에훗은 지파가 베냐민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요셉의 이제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기도 하고 가장 연약한 지파인데, 이런 연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에훗을 세웁니다. 자, 누구의 아들? 게라의 아들 에훗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훗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보면, 자, 이게 그는 중반절에 게라의 아들 누구 자비? 왼손 자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왼손 쓰시는 분 계세요? 참고로 빌 클린턴 대통령도 왼손잡이였죠. 의외로 지금은 왼손잡이들 중에 똑똑한 분들이 벤코도 아마 왼손잡이인가요? 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에 이제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줄은 몰라도, 어릴 때 사고 때문에 그런 줄은 몰라도 오른손이 불구가 되어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식사를 같이 하다가 자식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부모님들이 왼손을 탁탁 치면서 야, 너는 오른손 못 쓰냐? 그렇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하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그런 부모가 없죠. 머리 좋은 사람 중에 왼손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왼손 쓰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거의 병신 그룹으로 그렇게 여기던 그런 편견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원어에 보시면 오른손에 불구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불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왼손을 써도 편견이 있는 시대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불구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면 이게 장애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신체적 불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오늘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오늘 잠깐 고민했습니다. 우리 작년들의 찬양팀의 이름을 계속 기도 중에 더 렘넌트로 제가 정하고 내려왔는데, 찬양 중에 그는 전능의 하나님, 이 찬양을 너무 은혜롭고 불러서 이게 엘 사다이로 해야 되냐, 더 렘넌트로, 제가 잠깐 동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상처와 약점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약점과 상처가 전혀 사람을 쓰시는데 편견도 하지 않으시고 차별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그런 거를 따집니다. 왼손잡이니 오른손잡이니, 가문을 따집니다. 집안을 따집니다. 집안 중에 누가 나오면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 끝발로 내세우는데, 물론 집안이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평생 연약한 자가 되고 상처받고 상처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와 약점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거를 전화위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에후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훗, 여러분 오른손을 내가 쓰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비관하고 그거를 원망한 나머지 왼손까지 쓰지 못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아픔과 상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불운하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중에 쓰시기도 좀 곤란하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키도 크지 아니하고 힘도 있지 아니하고, 또 어릴 때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어릴 때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로 다녔으니까 뭐 그리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양을 지키고 또 늑대를 때려잡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계속 연습함으로 나중에 물맷돌의 달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돌 하나 가지고 남들이 보면 그 돌 던지는 게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도 때려잡으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전국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에훗이 오른손에 불구가 있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가 왼손도 쓰지 못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유추 가운데 하나가요, 사사기 20장 1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특별히 왼손을 탁월하게 잘 쓰는 외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왼손을 기가 막히게 쓰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한 7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거의 특전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이 왼손에 탁월한 전사 중에 리더가 바로 에훗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에훗은 자기의 약점을 이제 부모 탓이나 세상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왼손을 주셨으니까 왼손을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왼손에 탁월한 능력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여기에 바로
이제 믿음과 또 노력이 함께 만나는 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사사기 20장 15절에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면 자기의 유일한 약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래도 왼손을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왼손에 물맷돌 던지는 데는 틀림없는 명사수 외인 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만약 에웃이라면 그는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위대한 인물 중에 그 약점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 중에 선동열 씨를 잘 알잖아요. 예, 그 키가 180cm 이상 되는 거구에서 근데 보통 그 정도의 거구가 되면요 투수가 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로 직구, 아주 이렇게 빠른 직구를 잘 던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떨어지는 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낙차가 있는 것. 세 번째는 커브를 잘 던져야 된다 그래요. 특별히 커브를 잘 던져야 되는데 이 선동열은 커브를 손이 작아서 커브를 못 던진대요. 그의 손의 구조가 손이 작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커브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손의 구조가 아니어서 그래서 때로는 한때 특별히 일본에 이제 대항전에 나갔을 때에 일본 타자들을 커브로 이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서 굉장히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했다 그러죠. 그런데 성동씨가 내가 비록 커브는 던지지 못해도 두 가지 이제 떨어지는 공하고 이렇게 이 직구 이 두 개 가지를 갖다가 승부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관한 한 다른 투수들이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약점을 보완해서 자기 장점을 만들었다 그러더군요. 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 파바로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파바로티가 여러분 악보를 읽을 줄 몰랐다 그러죠? 맞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권동원 장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 파바로티가 세계 최고의 성악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악가가 악보를 읽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통으로 다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외우다 보니까 흔히 그를 말하기를 가슴으로 부르는 성악가다. 그러니까 외우다 보니까 그냥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음악을 잘 못하지만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를 가만히 보면 악보를 다 외워서 자기가 영적으로 소화시켜서 부르는 찬양하고 아무리 잘해도 악보만 그냥 보는 것하고는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흔히 또 파바로티를 영혼의 성악가다. 왜냐하면 다 외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이 그 속에 다 녹아들어서 그렇게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정신분석학자 중에 유명한 칼 융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프로이드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가 되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탁월한 영혼의 분석학자가 되었냐? 그는 어릴 때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와 고통을 받고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이런 정신적으로 영적인 이 고통과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위대한 학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 중에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강점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주경학자는 에훗을 연구하다가 한 줄을 짤막하게 이렇게 주의를 달아놓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하여 엘 샤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16절 이하로 보면요, 나중에 이 에훗이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에굴론 왕과 이제 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에굴론 왕이 굉장히 신체가 거구고 그리고 힘 있는 장수였거든요. 그런데 에훗은 신체가 약하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일반 남자들이 볼 때 저런 병신 같은 게 나에게 무슨 적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물을 바칠 때에, 그 옛날에 또 공물을 누가 바쳤냐면 노예들이 바쳤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체가 장애가 있거나 이 결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예배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공직에도 못 나갔습니다. 주로 노예, 허드렛 일, 잡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15절 말씀 보면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거기에 공물을 바치는 노예가 되어서 공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처와 약점, 그래서 저까짓 게 나에게 무슨 상대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덩치가 큰 이제 힘 있는 장수 에굴론 왕이 에훗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까이 들이다가 에훗이 그는 빈틈을 타서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적을 찌르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가 되는, 그러니까 그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그의 약점으로 상대가 방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약점으로 사사가 된 사람이 누구다? 에훗이었다. 여러분 약점까지도 기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점까지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점과 상처를 잘 어루만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고 그 약점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죠. 약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30절입니다. 에훗 그러면 하나님 이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자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뭐한지라? 평온한지라. 여러분 80년이면 세대로 말하면 2세대 반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 세대가 평온의 복을 받고, 그 자식의 세대가 평온의 복을 받고, 그 손자의 세대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에훗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약점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약조와 상처와 어두운 시대에 불신앙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의 오른손을 의지해서,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은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쓰실 때 하나님이 그를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그리고 80년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에훗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